여러분들은 솔로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솔로몬 왕 하면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을 떠올렸을 때 이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솔로몬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의 어떤 명일 텐데요. 솔로몬은 이 지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의 왕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토목 건축에 있어서 굉장한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건축물들을 지었고, 또 토목 공사로 이스라엘의 여러 나라들의 여러 곳에 그의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경제적으로도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명실상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누리게 하였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긍정적인 측면,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명과 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암 역시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성경은 솔로몬의 암에 대해서, 그의 어두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좀 11장과 12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성경을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암, 그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방 신전들을 세웠던 것이 솔로몬의 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가셔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셨지만 솔로몬이 그 회개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솔로몬 다음 때에 이 나라를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지파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나라와 남유다이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나라를 찢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한 사울처럼 솔로몬의 그 나라를 빼앗지는 않겠지만 그의 나라를 찢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빼앗지 않은 이유는 솔로몬 때문은 사실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나라를 빼앗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나라를 나누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둘로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여로보암입니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요. 사실은 하나님께 선택받기 이전에 이미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우리 함께 11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레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솔로몬에 대해서 세 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토목공사, 밀로를 짓는 것과 다윗성을 재건하는 것에 있어서
그가 큰 용사였고 또 그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그를 발탁하여서 그 요셉 지파의 요셉 지파를 감독하는 일을 맡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그 여로보암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2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를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 느밧의 아들 과부 수레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레다가 어디일까?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이제 여기에 등장하고 있고요. 느밧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역시 성경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어머니였던 과부 수루야, 마찬가지로 여기에만 등장하는 이름이죠. 사실 이 여로보암은 그 배경적으로는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자손인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지파였고 북이스라엘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의 중심이 되는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은 크게 두각을 드러낼 만한 배경은 없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큰 용사이자 성실한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별 볼 일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선택받고 또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제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그들을 택하셔서 또 왕으로 세우시고 리더십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이전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선택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1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장면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로 사람이었던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오게 됩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신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에게 어떤 퍼포먼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죠. 자기의 새 옷을 찢습니다.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10개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건네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인 모습으로, 행동으로 여로보암에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여로보암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다윗과 같이 행하여서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왕으로서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 11장, 12장 내용이 좀 길어서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소화를 잘 하셔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빨리 설명드리지만 돌아가셔서 잘 읽으실 수 있도록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1장 4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시고 여로보암을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 왕 시삭에게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남국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것이죠. 여로보암이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왕입니다. 12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12장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2절 3절을 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시간이 흘렀고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은 그 애굽에 망명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지 여로보암은 여전히 이제 애굽에 남아 있었고요.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애굽에 머물러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을 이제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 다음 때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이제 애굽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추대한 거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애굽에서 불러 올렸고 또 불러 올린 그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함께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과 정치적인 술수를 이용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 가운데 왕으로 추대를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12장 2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이 25절에 보시면 세겜에 성을 건축한 일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를 세겜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겜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유리한 땅이었어요. 약간의 언덕에 있는 도시였고요.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통팔달로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시인데 12장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되기 위해서 어디에서 왕의 즉위식을 하냐면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굳이 세겜에 가서 자신의 왕의 즉위식을 한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세겜에서 왕으로 등극을 해야 그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세겜에서 르호보암이 자신의 즉위식을 치렀습니다. 이처럼 세겜은 여러 모에서 아주 수도를 하기에 탁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그의 유효한 안목으로 세겜을 수도로 삼고 나아가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분우엘을 성으로 건축하면서 그 나라의 외연을 점점 확장해 간 것이죠. 그 나라의 살림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면서 그 확장해 가는 모습을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한 왕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미 알고 있듯이 여로보암 역시 이제 암이 존재하는데요. 그의 어두움이 존재하는데 여로보암은 사실은 종교적으로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실패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에서 여로보암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르르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그 종교의 중심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중심이 되는데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중심이 되면
당연히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그곳에서 예배드려지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고, 또 특별히 1년에 3번 그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를 찾게 되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이제 걱정이 생겼던 거죠. 결국에는 이 종교 때문에, 여호와 신앙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흡수되어 버릴 것이다. 그런 걱정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종교를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마저도 정치적인 어떤 이유, 도구 중에 이제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교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28절을 보시면 28절 이후로 이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3가지 종교적인 정책을, 전략을 준비하는데요. 28절 앞부분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계획하다는 것이 컨설트인데요. 그러니까 이 종교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회의하고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해서 이 종교 정책을 공포를 한 거죠. 그래서 3가지 전략을 보시면, 첫째로 28절에서 29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서 예배하라,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법궤와 같이 뭔가 그럴듯하게 그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확실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보아라,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한 거죠. 아까 처음에도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에서 이 금송아지는 그 아피스 신이라고 해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 되는 이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제 추측해 보건데, 원래는 레위인들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러나 이렇게 레위인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 특별히 13장 말씀에서 보시면 13장 33절에서 자원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아마도 이 종교의 제의를 지내는 그 종교 집단의 권력을 아마 분산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권력을 탐하는, 한 번은 제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마음먹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제도가 지속될 수 있게 아마 여로보암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사장을 아무나 세움으로써, 특별히 자원하는 사람을 세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제 어긴 것이죠. 세 번째 전략을 보시면 그 남유다의 절기, 그 율법에 기록된 절기와 다르게, 율법에 의하면 1월과 3월과 7월 3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내게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은 8월 15일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서 분향을 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넘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은 거죠. 그리고 백성들 전체를 이 절기를 통해서 이제 모이게 함으로써 그들을 결속시킨 것이 여로보암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죠. 이 종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고히 하는데 확실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정하고 세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도 마음대로 정하고 절기 역시도 마음대로 바꾸면서 단지 이 종교를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서 자기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공고히 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여로보암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악한 길로 끌고 가버린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하 1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다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로보암과 그 후대로 모든 왕들이 이 탁월한 종교 정책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종교 정책을 따랐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교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탁월했고 여로보암의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되었던 이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가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먼저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인생의 어떤 방향과 선택에 있어서 그 방향과 선택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는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였습니다. 솔로몬의 어떤 불순종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공고히 해 가고자 하는 것이 여로보암을 통한 하나님의 필요인데요. 열왕기상 11장 26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여로보암은 사실 솔로몬을 반역할 생각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왜 반역했다고 표현을 했을까? 여로보암은 반역한 적이 없는데 왜 반역했다고 표현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11장의 앞뒤 맥락을 보시면 그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이 26절 앞부분에 보시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솔로몬을 치시는 거죠.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은
외부의 침공 그리고 반역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을 반역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솔로몬을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징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9절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물론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치긴 하시지만 계속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려고 하신 뜻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시금 그 유다가, 솔로몬의 자손들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진 그 나라를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5절을 보시면 결국에 이스라엘이 나눠지던 이 사건을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긴장과 갈등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그들과 갈라지는 이 상황을, 이 일을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유다를 징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려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길을 따르면서 그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잘 활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역할인데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필요는 특별히 이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로보암의 인생이었습니다. 11장에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망명했고요. 여전히 솔로몬은 죽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왕이 되어 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는데,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냐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로보암은 왕이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왕이 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엉뚱한 정교 정책을 펼친 것도, 남유다로부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남유다로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필요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여로보암은 자신의 필요, 즉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 여로보암을 향한 그 인생의 필요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로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을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서만 살면 내 인생은 뭔가 좀 재미없지 않을까? 뭔가 하나님께 내 인생은 좀 막 하나님께 매어 살고 그런 좀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단지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도구로만 살아간 걸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그 솔로몬을 징계를 위한 채찍으로 사용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제안하시는 것은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필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서 살아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결코 억울해하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떳떳하게 저는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제가 이 사역하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서 누군가를 도전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자신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사역을 하지 않겠다가 제가 30세까지의 저의 어떤 목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자리를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실책, 그의 잘못 중에 하나는 아까도 저기 살펴보았듯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신탁을 받고 그 왕으로 세워지겠다는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모든 순간에 신중하게 또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망명을 할 때로부터 돌아올 때, 또 왕으로 되어서 모든 정책들을 펴나갈 때 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함께하는 이들과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또 회의하며 자문을 구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인데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왕이 되어서 성공적인 정치를 펼쳤고 에브라임 지파의 정치력을 등에 있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세워가며 종교 정책을 합리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펼쳐가면서 북이스라엘을 세워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이런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 어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습니까? 어떤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과 우리의 지혜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뜻이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치를 따라 우리 인생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선택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성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럴듯한 원리와 합리적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인격성이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도저히 너희를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사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의 정치에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그 어떠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분의 필요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분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수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당신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당신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